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개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 역대기 내용 50%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온 이 내용들. 근데 내용은 동일하다고 했습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셨습니까? 네, 역대기는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개론을 이해해야 오늘도 우리가 들어온 역대하 3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충한 것. 70인역에서는 이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서 빠진 것들이라고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로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역대기 기록 시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박근사님 지금 우리 불량입니다. 갑자기 사도바울에게서 나오니까 다른 생각하셨나 보다. 우리 이렇게 잘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인데 다른 생각하셨나 봐요. 자,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헷갈리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고국이 돌아와 보니까 그 고향이 어떻다고요? 피폐해졌죠. 네, 그러니 그 영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에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에는 누구부터 시작 나옵니까? 아담부터 나오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우리 지난주는 다윗의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 예,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까? 예, 다윗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분열 역사를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서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기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다음 주에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역대기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 역사는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을 배신하고 자, 음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누굽니까?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솔로몬 시대는 통일 시대였지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열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는 유다하고 어느 지파요? 네? 지난주에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까먹었죠? 네? 네, 베다민 지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그 삶에 대해서 침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온 역대하는 전체에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상은 몇 장까지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걸 10달 동안 들어오는데 이 정도는 아직 그쵸? 역대상은 29장, 역대하는
36장까지죠. 자, 역대하는 3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성전 건축에 관한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36장까지는 19명 왕들의 이름을 나열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는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9장까지 살펴본다면 10장부터 36장까지는 골치 아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에 대해서 또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도합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19명의 남유다는 20명이죠. 29명 왕이죠.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이 성경에서 이 왕들을 다스리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내가 다 힌트를 줬는데도 열왕은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자, 열왕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들어갈 때 우리 권사님 그 도표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열왕기상하를 볼 때 19명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우리 도표를 가지고 이름표, 나열한 이름을 가지고 막 찾아봤잖아요. 이제 그걸 공부할 시간이 또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왜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서민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네, 바빌론에 멸망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한 설교를 잘 뭐 하겠습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알아가는 것이 그보다 더 유명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장부터 들어가면 19명 왕들 여기서 단 제외되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만 여기에 제외되고요. 머리 아프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0장부터 12장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한 왕, 그리고 아사 왕은 14장, 16장에서 다릅니다. 역대하에 17장, 20장은 요사왕. 네. 그리고 요람 왕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 또 22장에 그리고 요아스는 23장,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나오죠. 25장. 우시아 왕은 26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다 왕은 27장에 나옵니다. 또 여기서 아하스 이름이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 달라요. 28장에서 아하스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29장, 32장에 그리고 므낫세 왕하고 이 아몬 3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나시죠? 네, 왕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죠. 34장, 35장. 이렇게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은 36장 마지막 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제외한 19명 왕들의 행적이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 또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해낼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역대하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역대하 몇 장이었습니까? 1장. 네, 1장이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은 황금기 시대를 맞이했고 또 그가 이렇게 황금 시대를 맞이했던 나라가 가장 부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선은
이때는 나라가 분열됐습니까? 통일됐습니까? 통일됐어요. 예. 자, 우선은 하나님 앞에 통일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 예배를 한 걸 드리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과 해외 무역으로 이렇게 나라의 세력을 펼치고 나라가 평화롭고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동안 번영했던 이러한 그 위에는 바로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고 역대하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목적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지혜를 구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본산당에서 하나님께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 봐도 꼭 양이라고 소라고 나온 건 없어요. 그냥 1000마리의 번제를 올려드렸다. 그래서 우리 1000번제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습니다. 1000번제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예수 새벽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대한민국에 저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1000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번, 2000번, 3000번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실 때까지 내가 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솔로몬의 번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번제를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 왕의 위치가 단순히 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에게 이 이스라엘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저들을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저들이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 마음에서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들이 막 듣는 마음과 저들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서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뭐 주셨습니까? 지혜하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장수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주는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수 세미교회로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미교회에서 우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위치는 섬김의 직분을 다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부유하게 살다 죽었던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3장이지만 2장, 3장 우리가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자, 2장에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기억났습니까? 이게 역대상에서 14장에서 솔로몬에게 저기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이 뭘 보았찾다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재무. 그렇죠. 재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재를, 성전 자재를. 자, 아버지 다윗이 있을 때 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자재를 받아왔습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가 이미 다 해외 무역으로 다 살아난 그 해외 그 나라에 다 이 무역을 토대를 쌓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자기 사절단을 보내면서 자신의 왕국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국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했다. 자, 우리 1장까지는 다윗의 역대상 29장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솔로몬 설계도를 다윗의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금 몇 달란트요? 금 600달란트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금 60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성전 자재 건축 설계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모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2장 1절에 뭘 결심했다고요? 성전을 건축. 자, 이제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을 짓자면 뭐가 다 준비돼야 되겠죠? 집을 짓는데 우리가 자재갈세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집을 짓자면 집을 짓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지금 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 그리고 이 솔로몬의 편지를 받은 후람이 그 모든 지원을 보내줍니다. 그 결과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건축하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2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자, 가능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작게 지을까요? 크게 지을까요? 크게. 네, 가능하면 하얗게 지을까요? 소라게 지을까요? 화려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결심한 내용이 바로 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보니까 이 성전을 크게 건축하려고 결심했던 이 솔로몬 마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무엇보다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자, 2장에서 이 성전에 세운 일꾼들을 몇 명이나 보내줬을까요? 15만 3,600명입니다. 성전 건축자들만 몇만 명이라고요? 15만 3,600명.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에 거주한 이방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받으시겠다 했어요? 안 받으시겠다 했어요? 안 받으시고 왜? 피를 많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이 성전을 받기 전에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주변 국가들을 네, 아니죠. 주변 국가들을 주변 국가들을 싹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이 몇 달란트요? 600달란트. 이 600달란트는 현재 시가로 몇 톤? 32톤이 300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꿈은 다시 거라 보면 된다고 그렇게 추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때 사로잡힌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뭘 만들었다고요? 이 사람들 싹 다 데리다가 다윗이
성전. 그렇죠. 노예를 만들었다고 했죠. 좀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끊임없이 지나온 소리 기억나죠? 네, 들으면 기억나는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주변 국가들을 싹 다 정복시키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우리 이게 역대하 26장에서 나왔습니다. 설교도 분명히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었고요. 그리고 8만 명은 돌을 두고 또 벌목한 사람들은 3,600명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하는데 7만 명,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만 3,600명. 도합해서 몇만 명이요? 15만 3,600명. 자,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장에서 주는 교훈은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여기는 이방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정말 큰 자나 작은 자나 성경을 많이 안 자나 모르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2장까지 히람에게서 이제는 사람들도 이 일꾼들도 성전을 세우는 일꾼들도 지원을 받았지. 또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도 세웠지. 3장에서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건축이죠. 네, 드디어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볼까요? 3장 1절, 2절.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몇 월이래요? 날짜까지 밝힙니다. 성경에서. 넷째 해. 그렇죠. 넷째 해 2월 2일. 자, 히브리어로 2월 1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4월 2일입니다. 네. 자, 성전 건축의 장소는 어디라고 나왔습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야기는 언제 했어요? 역대상. 예, 역대상이요. 이 정도만 기억했었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생자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 백세. 예,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아들 이삭을 어디로 와서 번제단을 세우겠습니까? 이 모리아산이죠. 기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지가신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산에 그거는 아니에요. 모리아산이 아니에요. 네, 그건 골고다. 네. 자, 이 모리아산은 우리 지난주 다윗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지. 왜 숨어 있었어요? 사람에서 지.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걸 막 창작을 해? 성경을 창작하면 안 돼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어요. 그렇게 강한 다윗이 누구의 충동에서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인구조사했죠. 네, 이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데 그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칼을 들고 이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은 백성들의 수가 몇 만이요? 7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9,600달란트를 주고 샀죠. 이 9,600달란트는 노동자 1년의 월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게 한 것이었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칼을 멈추게 한,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주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오른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성전 자재를 보겠습니다. 성전 자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또 그것도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백향목 그리고 금, 보석 우리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자, 오늘 3절 볼까요? 이 성전 자재는 금과 보석과 백향목 나무 이 나무들을 3절부터 6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 성전의 규모를 볼까요? 성전 규모는 3절에서 길이가 몇 규빗이요? 60규빗. 너비가 20규빗. 4절 보니까 낭실이라는 건 현관이죠. 네. 현관 규모는 길이가 뭐 찾으세요? 4절? 길이가 20규빗. 20이죠. 그리고 높이는 120규빗. 네. 안에는 무엇을 입혔답니까? 순금. 순금으로. 5절도 볼까요? 5절. 5절이 보니까 대전이라는 건 뭘까요? 대전. 우리 큰 교회 가봐야 알죠? 번간입니다. 네. 그 천장은 잣나무로 그렇죠? 순금을 또 입히고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뭐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13절, 14절에도 두 그룹이 편 날개의 길이가 20규빗 14절에는 희장문이 청색자색 홍색실과 고운대로 만들었고 그룹 형상을 수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자, 원래는 그 성전을 이렇게 PPT 찾아서 띄어서 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했습니다. 자, 우리 좀 그림상은 이미지상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면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몇 절부터요? 정확하게 이 성전에 대한 규모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거쳐가려면 희장을 지나가야 나오죠? 14절 내용 볼까요? 4절. 이 레위기 말씀을 찾아내는데 잘못 찾아왔네요. 장수를 못 적어서 레위기 몇 장 14절인데 요거 잘못 찾아. 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본문 14절이 아니고 레위기 몇 장 14절인데 장수를 내가 안 적었네. 타이핑하다 빼먹었나 봐요. 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거쳐가려면 희장문을 통해만 지나갑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레위기에서도 이 말씀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희장문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잘 아시죠? 대제사장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희장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딱 속죄일만. 자,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찾으려고 레위기 말씀 찾았는데 몇 장인지 못 찾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왜 이 성소로 못 들어갑니까? 이 희장을 우리는 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희장문을 우리는 열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까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4월달에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 있는 뭐가 찢어졌다고요? 예, 휘장이 찢어졌죠. 자, 우리가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단지 인간을 죄를 위해서 또 그 다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냥 정말 철학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보혈의 피는 정말 인간과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래서 이 희생이 찢어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런 막힌 담을 터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우리 구원해서 이거로 철학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성전, 이 희상,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레위기 몇 장 몇 절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솔로몬 시대에 금으로 보석으로 이 휘장을 아름다운 색감으로 띠고 있다지만 우리는 철저히 이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사실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휘장은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이 휘장을 지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세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성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15장 17절 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기둥일까요? 높이가 몇 규빗이요? 35 규빗이요. 그리고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 규빗이라. 자, 기둥 머리는 성소와 같이 사슬을 만들어 둘렸고 또 거기는 송유 몇 개요? 송유를 100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기둥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여러분 야긴 보아스 들어본 기억 있습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사무엘 사무엘서 나와요? 열왕기서에 나와요? 열왕기 3에서 보아스하고 네. 나왔었네.
보아스하고 뭐지? 보아스하고 야긴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 야기는 아니지. 보아스하고 아, 그 보아스 헷갈리지 마세요. 아, 네. 음, 자, 열왕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 나오죠. 사무엘 하에서 기억납니까? 다윗이 자, 우선은 시간이 또 다시 옛날 설교 들어가서 또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자, 야긴 보아스. 자,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거는 야긴 보아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돌기둥. 우리 15절 17절 안 읽어봤어요? 이걸 읽어봤죠? 제가 분명히 이제 높이가 몇 큐빗이요? 자,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큐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습니다. 내선이래요. 내선은 어디예요? 성전 안쪽이죠. 자, 청색 자세 홍색슬과 고운 묘를 휘장문을 아직 잘못 봐. 16절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송유 몇 개요? 100개. 100개. 그리고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 그리고 왼쪽은 보아스. 보아스. 그러면 이 두 기둥이라 하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뭐예요? 기둥 이름이죠. 자,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가 세우시라. 그가 세울 것이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제 앞에 말씀을 연결하면 자, 우리가 이 거룩한 희상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이미 저 예수님에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눈에 부탁드리잖아요. 예수님에게가 초라한 것 같아도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전을 그냥 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은 저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이곳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그냥 건물로 생각하면 건물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야긴과 보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그러한 능력이 이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장에서 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쭉 시작할까? 예, 그렇죠. 우리 역대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이었다. 근데 이 오늘 3장에서는 드디어 성전을 지었으니까 역대기에서는 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홀에서 돌아온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어야 할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홀에서 돌아온 유다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 정한이 권사님 월 대표기도 6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슴의 날, 아프죠. 성령의 달. 예, 성령의 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성령의 달, 성령 강림절 지난주 지났고요. 오늘은 중보것이요. 성령 강림 후 몇 주입니까? 2주.
벌써 일수 지났을까? 자, 우리가 6월 한 달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는 부모 기도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보유하신 보호해 주신 이 성령 말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성령만 있고 말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너무 성령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종교를 지지하는 그런 종교 연령주의자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말씀만 있게 된다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셨다면, 우리 오늘 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었던 우리는 그 시대에 동일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코로나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서 회복되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오직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말씀이, 이 십자가와 성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진 마음에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여 우리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이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